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물 위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음서는, 성경은 거기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은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산에 가셨을까요? 22절 보시면 막 제자들을 재촉해서 막 보내버리시잖아요. 왜 그러셨냐면 이유가 있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거리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로 모든 일을 베풀려 먹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이대로 예루살렘 쭉 밀고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숫자죠. 현대사회에서도요. 그러면 고대 지금보다 인구가 더 작았던, 인구 어떤 비율이 더 작았던 시대에는 사실은 남자만 5천이라는 숫자는 그 시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하나의 군단이 3,000명 정도, 3,000명까지 완편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움직이고 그 먹일 능력이 그 로마 제국도 힘이 붙여서 한 군단은 3,000 정도 만드는데 5,000이라는 숫자는요. 그것도 뭐 전체 인구 그 당시에 남자만 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5,0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로마의 절대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숫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대로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헤쳐 보내시는 거죠. 이제 어떤 말로는 이렇게도 제 친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거절에 의시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실 의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 거기에 제자들도 같이 휩싸여서 소위 말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다 보내주는데 이것도 순서가 참 재밌어요. 22절, 23절 보시면 22절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무리들을 따로 헤쳐서 보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건 제자들이 조금 종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예수님 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 있고 이 사람들이 기적 봤으니까 가자. 군량미 가는 데마다 도시락 하나만 갖다 드리면 탁탁탁탁 나올 텐데 뭐가 걱정이냐. 남은 부스러기 또 12강줄이잖아요. 이 12강줄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숫자라는 게 또 다른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남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부터 먼저 확 떠나버리게 하신 다음에 23절 보니까 무리를 헤쳤다라는 건요. 요만큼 뛰어서 이쪽 보내시고 요만큼 뛰어서 저쪽 보내시고 예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인천공항에 들어가니까 이 탑승해서 도착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요. 그러더라고요. 자, 서울이 집이신 분 이쪽으로 경기도가 집이신 분 이쪽으로 그래서 그쪽 가면 또 이제 구청별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또 앉혀놨다가
시간별로 10분 단위로 자 이제 뭐 종로구 가실 분, 서대문 가실 분, 쭉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조금씩 뭐 20명, 30명씩 공항에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걸 또 나갈 때 이제 또 소독 이렇게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헤쳐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뿔뿔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24절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는데 그 배가 풍랑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주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배 조종하는 거에는 정말 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뒤집혀질만 해요.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 왔다는 건 역풍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바다에서는 뭐냐면 삼각파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세 군데서 동시에 오면 배가 그대로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도 삼각파도는 뭐 큰 무역선, 뭐 컨테이너선도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폭풍 부는 바다에서는 이 삼각파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보면서 항로를 잡아가는 게 지금도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밤새 고생하고 있을 때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하면 2시에서 한 3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인시라고 그러죠. 인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좀 비슷비슷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시라는 거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삼위임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육군이나 모든 장성들 준장으로 진급하면 칼 주잖아요. 삼위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게 자축 인묘 진사오미의 그 인인데요. 인시라는 그 새벽 3시 정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에서도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모두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물론 사람만 자고 있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전통에서 시작되어지는 건데요. 그런 모든 생명이 깨어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입니다. 유령으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눈앞에 잘 안 보여요.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걱정과 염려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걱정이 꽉 차고 염려가 꽉 차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얘기는 절대 안 들리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화만 나는 게 그 걱정과 불안에 꽉 잡힌 분들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가면 쉴 수 있다. 조금만 되면 해결한다. 그 조금이 정말 오랜 시간처럼 들려서 당장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 그거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 예배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큼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그게 좋은 기능도 있어요. 뭐냐면 염려가 생기고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좀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사실은 그래요. 순기능이 역기능이 있잖아요. 순기능은 정말 건강하신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나 기도나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꽉 찾아오면 막 자기 혼자서 나락으로 들어가요.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신앙은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내가 항상 우리가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밝을 수는 없어요. 항상 상태가 좋다? 그건 건강한 걸 수도 있지만, 진짜 건강한 건요, 내가 좀 안 좋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 의지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신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유령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절 읽었습니다만 26절에도 있죠.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더 막 지금 폭풍 때문에 배 뒤집어질까 난리인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지옥문은 열렸구나. 이게 걱정과 불안의 공포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거는 평화입니다. 안심해라. 이 안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참 그러면 성격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제는 넉살 좋게 자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밀당까지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더러 걸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가게 하십시오. 사실 그건 믿음이기도 하죠. 우리 스승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부흥회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 세골드 발음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 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점이 예수님도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서 유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를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 베드로가 그 길 중간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 확 하고 용기를 확 내고 오직 믿음 하고 떠나지만 조금 지나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꾹꾹꾹 눌러놓은 것이 다시 탁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생각하고 바람의 지배에 영향을 받게 되자 다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먼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 물에 다시 빠져들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 빠졌다는 걸 부정하는 건 절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구해주시면서요, 주시는 말씀, 이건 훈계라기보다는 가르침 같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 예전에 제가 믿음 적다 크다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왜 의심했냐는 거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있을까? 이것 때문에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을 하면 주님께서 막 이렇게 헤쳐보내버리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생각, 내 욕심을 이루겠다라는 것,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고 바르게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는 삶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병이의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 그것이 오병이어의 답입니다. 작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사이의 상황이요, 정말 배 안에서는 물에 빠질까 두렵고 공포하고 정말 인생 최고의 공포에 휩싸여서 난리가 났는데, 그들은 물에 빠질까 걱정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고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지배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비규환이 되어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환경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차고 나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 환경을 지배하며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물 위를 걷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베드로의 물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의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우리는 무서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분들은 모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양권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도둑들은 난리라고 그러고 물가는 쉽지 않고 폭탄은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사업하면서 또 일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이 땅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고 그 평화 누리는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 서셨을 때 폭풍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오늘 우리 주변에 불던 폭풍은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소금과 빛된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환경 때문에,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내 느낌과 내 감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은총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풍성히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평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속은 오로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건 참 많고 있는 것도 빨리빨리 소모되어 가는지요. 주변 둘러보면 그것을 다시 채우기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삶이 수상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은총으로 바로 보고 바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만 바라보다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평화 심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하며 RM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하시고 요동치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평화가 찾아오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